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지?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부하고 가요. 첫 번째는 제사법. 제사법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사법은 밀접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면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보게 되는 계명,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 도덕법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이거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에 새겨주신 겁니다. 일반 세상의 도덕법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느 나라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은 변함이 없다. 누구에게나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마땅히 모든 인생들이 돌아와야 될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죠. 근데 기독교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아멘.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여기 정윤구 목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천국을 살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인격이 뭐 괜찮아요, 뭐 맨날 소리나 지르지, 저게 그냥 세상에 그러지, 뭘 많이 배웠어요, 뭐가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천국을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잘못 따라가면 합동으로 지옥 가잖아.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같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내해 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뭐 저가 한 줄이 살인하지 말라, 뭐 한 줄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몸, 그리고 이 몸에 마음, 혼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이 안에 있다. 몸 안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기운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다. 약기운 아니고요, 성령의 기운, 말씀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운. 다시 말하면 돈 있으면 막 좋고, 돈 떨어지면 기죽고, 음매 기죽고, 또 세상에서 자랑할 게 있으면 힘 올라오고,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기죽고. 이건 세상 기운으로 사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으로는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이 성령의 기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치고,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이 본능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걸리면 신앙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짜증난다고, 내가 화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어떻게 살인의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오늘부터 6계명, 7계명, 8, 9, 10계명까지 쭉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살인을 당해봤잖아요. 그게 영적인 살인이든 심리적인 살인이든 당해봤잖아요. 그 근원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있을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똑같아요. 살인과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였다. 지금도 살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마귀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고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살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살인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왔는데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귀가 자기 부모 노릇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의 전 세대의 부모님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윗대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래서 5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5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느 시대든지 아이들은 버릇이 있다 없다? 고대에요. 그 동굴에서 벽화와 유물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대어로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고대어로.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 옛날에 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 버릇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죠, 어른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그러다가 안 되면 네 나이가 몇이야? 어른들한테 반말하고 막 완전히 격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다운 어른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내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가정으로 좀 축소해 봅시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에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셨는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땐 엄하게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 잘못했는데 가만 놔두는 것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걔는 어디 가든지 버릇없는 아이가 될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옆에를 자꾸 쳐다보세요. 좀 어떻게 혼내켜봐?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잘못한 걸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도 니들이 살면서 뭐를 잘못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잘못했는데 그걸 알 수 있도록 기준이 되게 하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성경에서도.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나를 누가 혼내키는 사람이 없었어. 무시할 줄은 알고 함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있었는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어른들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크면 어떻겠어요? 지멋대로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멋대로죠. 가정을 가져도 지멋대로고, 학교를 가도 지멋대로고, 뭐 직장에 가도 지멋대로고, 직장에 가서도 좀 있다가 내일부터 안 와. 근데 다 지멋대로인 거예요. 다 지멋대로.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았을 때. 또 존중받아야 될 때 무시당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내 맘대로 되죠. 하지 마. 왜 그래? 자기 또 부부싸움 했는데 왜 애를 건드려요? 지들 문제를. 나는 네가 싫으면 애까지 싫어. 그냥 애들 집어 던져버리고. 왜 애들이 피해를 받아야 돼?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은 부부싸움 할 자격도 없어요. 연기자가 될 생각이 없으면 부부싸움 할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싸우다가도 아이들이 인기척이 나거나 아이들이 숨소리가 들리면 싸우다가도 어머 사랑해 여보 이게 안 되면 싸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집안 망치려고 지금 아주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했잖아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걸 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한 번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부모가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막 그릇 던지고 이러고 싸우는 모습 애들이 보잖아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내 전우가 팔이 잘리고 다리 잘려서 피가 철철 날 때 그 모습을 본 충격, 그 정도의 충격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는 그 충격을 그다란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저거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쫙 깨지죠. 왜 깨져요 그거? 그 전에 수도 없이 놓으면서 살살 멍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서서히 멍드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 그릇을. 사람이 그래요. 자, 오늘 살인하지 말라. 육적인 살인은 뭐고, 혼적인 살인은 뭐고, 영적인 살인은 뭐고, 그 살인한 것을 살인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적인 살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육적인 살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 그죠?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 타살. 세 번째는 방치. 육적인 살인이에요, 이거 다. 자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기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살인 중에서 자살은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끊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자꾸 죽어가는 거. 자꾸 몸이 그릇이 멍이 들듯이 내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좋은 거 누가 막 비싼 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에 좋게 건강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건강에 좋은 거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그죠? 좋은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 그게 그러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서서히 멍이 들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래 반대 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반의어로 강한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고. 네 몸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두 번째는 타살입니다. 절대 타인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혼적인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타인을 이건 지금 칼로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살인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자살행위를 이기려면 자살 안 했죠.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는 거.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래요. 성전. 따라합시다. 나는, 내 몸은 성전이다. 성전이잖아요. 성전. 타살, 타인을 고의로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이거는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분노 때문에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순간 화가 날 수 있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럴 때 사람에게 향할까요? 십자가로 향할까요?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에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분노라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올라와요. 미움도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곱씹고 다지고 곱씹고 다지고 곱씹고 다지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 마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살인도,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법에서는 심신미야.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살인자인 그 출처가 마귀잖아요. 거짓말과 살인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칼을 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살인자는 마귀다. 거짓말쟁이도 마귀다. 그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타인을 살해한다?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최초의 살해당한 사람은 아벨이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마귀가 뭐를 얻고? 정치 권력을 얻고 대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당하셨다고요. 그냥 당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모든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분노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왜 그것을 하루를 넘기면 술 먹으면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어디 가면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마귀를 멸하고 틈새 벌어진 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죽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치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살인, 육적인 살인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무관심한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길에 뭐가 막 큰 박스가 떨어졌어요. 누가 싣고 가다가. 그런데 저거 잘못하면 차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가다가 앞에 차가 다행히 없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싹 비켜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죠.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 방치도 살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는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보고 싹 피해가지고 나는 갔어요. 그럼 옆에 차 세우고 전화해야죠. 내가 못 치우니까. 그죠? 안전하게. 전화해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왜 계세요?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수고를 해가고 치워주고 안전하게, 그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화 뒀다 뭐 할 거예요? 이 방치도 분명한 살인입니다. 인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걸 예방하려면 잠언서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4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위험 요소를 치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혼적인 살인은 뭐냐? 혼적인 살인은 감정의 살인이에요. 정서적인 살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더 육적인 살인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혼적인 살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지, 이게 지금 내가 칼로 사람을 실제 찔러 죽인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혼적인 살인이 중요해요. 혼적인 살인은 첫 번째, 정서적인 학대와 멸시입니다. 사람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거. 특히 여러분, 우리 자라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이미 죽인 거예요. 그의 정신이 죽으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자기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쉽게 생각해요. 왜 시발증에서 뛰어내릴까요? 이게요, 어린 시절에 이 마음에 정서적인 학대,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의 결과예요. 이걸 예방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를 쉽게 여겨요. 어려울 때마다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하고, 이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살아야 뭐하니?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말과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살아요. 아내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남편이 죽으니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알면 돼요. 두 번째 혼적인 살인은 거짓과 배신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부가 살아가다가 금이 가버리면 그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살기로 했으면 지워버리세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리고 살기로 결정이 됐으면 두 번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다른 배신감을 경험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맺어주셨는데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배신을 때려버리면, 그게 금이 가버리면 쉽냐고요, 그걸 잊는 게. 그래서 정신적인 살인이야, 그것도 살인이야.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 항상 마귀 새끼가 있다. 마귀 새끼가, 살인자, 거짓말쟁이, 사람 배신하게 만들고, 거짓말. 또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합니까? 응? 배신, 충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충성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충성까지 바라지 않아.
그의 앞에 충성하십시오. 충성까지 바라잖아요. 배신을 하지 말아야지. 배신은 아파요. 배신은요. 칼로 베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리, 진실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짓과 배신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고학년 중에 한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간대요. 그런데 토요일과 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엄마 나 태권도장에서 1박 2일 수련회 가. 토요일하고 주일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 주일이잖아. 주일이 꼈어요. 그래서 은근히 엄마가 걱정을 하면서 그 아이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아빠 오시면 아빠한테 여쭤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탁 던지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왜? 왜? 교회 안 갈까 봐? 난 교회 가야 돼. 난 토요일만 갈 거야. 난 토요일만 갔다 올 거야. 오히려 아이가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얘가. 할렐루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왜 혼돈인가 하면요, 어른이든 애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면요, 진리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다고요. 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어떤 것을 갖다가 붙여놔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진리가 뭔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뭔지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치킨 사주려고요.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 사줄 거예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 진리를 알고 자기 기준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크는데 나중에 커보세요. 어떻겠어요? 소심해가지고 엄마는 이랬는데 지가 이미 정리 딱 돼가지고 난 하루만 갈 거야. 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자기는 하루만 갈 거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미 지금 자기 안에 정리가 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고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혼적인 살인은 소외와 방치입니다. 소외시키는 거 있죠?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이게 가정 안에도 있더라고. 가정 안에도 이게 부모님들이 미련해가지고요, 미련하다고 봐요. 자녀들을 싸움을 붙여. 유산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자녀들을 갈등을 일으켜. 이게 지금 혼적으로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아이들을 왜 형제와 자매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왜 싸움을 붙이냐고. 나는 얘한테, 나는 얘한테 자꾸 싸움 걸어요. 싸움 걸어요. 저기 야곱과 에서처럼, 응? 편애를 가지고 자꾸 싸움을 걸어요. 이 소외와 방치, 가정에도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절대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왕따 시키는 거. 학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 스스로 그래서 그렇지. 이 교회가 앞으로 식구들이 많아져도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배운 여자도 아니다?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에요. 절대. 그건 살인이에요. 정신적인 살인. 시간 좀 갔지만 영적인 살인 한번 봅시다. 영적인 살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를 함부로 해요. 영적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하니까 이 안에서 미움의 씨가 계속 올라오고 그 뿌리가 미움과 분노인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늘 허전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기도하는 일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싫어. 이게 지금 이미 영적인 살인,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 뭐를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 말씀을 먹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죠. 가만히 있는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누구죠? 누가 그랬더라? 일부에 오시는 집사님이신데 저기 멀리 대구에 사시는 분데 사업을 여기서 하세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세요. 추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신데 건강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몇 번 하고 하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막 움직이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시니까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서 보고 자녀들이 이제 주변에서 돌보는데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움직이기가 이렇게 그냥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면서 화장실 다닐 정도는 됐는데 낮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래.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려가시니까 여보 당신은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질리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탁 쳐다보면서 당신도 나와 같기를 바라오. 이분은 안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천국에서 뵙지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셔야 돼요. 아멘. 거기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마음 지키세요. 두 번째는요. 타인에게 말로 저주하는 거. 말로 저주하는 행위. 이것도 영혼을 죽입니다. 말요. 욕설을 퍼붓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건 마음과 영혼을 다 죽여버려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옥불에서 나온대잖아요. 시간이 없어 예를 들 수가 없네. 예가 너무 많은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아멘. 좋은 말 해주세요. 아이고 크게 될 놈. 아이고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너는 이후에 네 마음도 넓고 세상에 큰 놈이 될 놈이다. 성도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남 험담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인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얘기를 하세요.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말을 하세요. 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의 말을 경청,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모였다면 혼자 말 다 하는 사람들 있죠. 된다 안 된다? 너만 말하라고 여기 모아놨냐? 아니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것도 살인입니다. 영적인 살인. 공동체의 무관심한 태도. 공동체,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은 공동체에 있거든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특히 영적인 문제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의 필요가 뭔지,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냉담하잖아요.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영이 죽기 시작해. 영이. 그걸 우리 주부에도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면, 광고가 나가면 일주일 동안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사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 유튜브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찍으라고 있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딱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일 있지? 기도해야지 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게요? 그죠? 이거 공동체에 무관심한 것도 살인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가정에서 실패했어도요,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또다시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실패했다고 해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고 그 힘으로 가정에 가서 다시 살려내고, 또 쓰러졌다 해도 왔다가 새 힘 얻어서 또 다시 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혼적인 차원에서는 분노와 미움, 혐오와 언어적인 살인까지 금해야 합니다. 육적인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 금하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화해를 통해 영과 혼과
육 전체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죽이는 가정입니까? 살리는 가정과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자로 우리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나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도 살고 혼도 살고 몸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